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여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교회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먼저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즉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교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실제적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말과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말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전은 예배당, 즉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구약시대의 제사 문화로 시작하여 성막으로 이어지던 것이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회당 제도와 더불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형식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종교의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종교법까지 있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본문의 바울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더글로라고 하는 자가 유대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성전 모독죄를 지었다고 송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뜰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만일 이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로마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이스라엘 뜰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21장 29절의 말씀대로 착각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드로미보가 시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로 번역된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드로미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있기는 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이 금지된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바울을 이런 제목으로 고소하는 것은 모함이요, 바울을 제거하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바울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는 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성전을 핑계로 생사람을 잡으려 하는 이것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가 있다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정녕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분명 바울은 적어도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설사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전 뜰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추측이 아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성전 모독죄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에 대해 생각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소중히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은 몸을 아끼고 건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과 상관없이 성결하게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당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육체의 세상적인 것, 이를테면 술, 담배, 음란한 육체적 행위 같은 것을 삼가서 성결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되새기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세상적인 욕망을 꺾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살아도 육체를 성결하게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